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서울대에 들어가면 1학년 때 필수 교양 과목이 문해력이라는 과목이에요. 문해력이 뭘까요? 문장을 읽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해석하는 능력. 이게 문해력인데 왜 이것이 필수 교양 과목이 되었을까요? 너무 딸려서. 딸려도 너무 딸려서. 그 원인이 뭘까요? 핸드폰이요. 결론적으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때문에 책을 안 읽어. 핸드폰 때문에 안 써. 안 써도 돼. 쓰는 건, 글을 쓰는 건, 일기를 쓰는 건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출력하는 거거든. 내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력해서 내보내는 건데 우리는 대화도 안 해요. 일기도 안 쓰려고 해요. 편지도 안 써요. 글도 안 써요. 요약 정리 싫어해요. 그거 다 누가 해줘요? 그거 어디 가면 나와 있어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쓸 일이 없으니까 다 녹슬어서 심지어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도 안 읽는데 왜 안 읽을까? 어차피 오니까 응?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니까. 길어서 안 읽어서 핸드폰으로 한대. 길어서 그거 읽는 게 귀찮아서 안 읽는데 부모도.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준다네. 영상으로 보내준다네. 가정통신문도. 이게 다 무슨 악영향? 무엇의 악영향? 핸드폰의 악영향. 그러다 보니까 뭐 쇼츠 영상이 뭐 자극적이고 흥미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말도 이제 다 줄이잖아. 그치? 다 줄여서 쓰잖아. 긴 말 싫어해. 그 다음에 순한 말 싫어해. 심심해. 자극적인 말 좋아해. 그러니까 설교는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자꾸 자극적이 되어가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자들의 설교는 계속 자극적이 되어가요. 자극적이어야 좋아하니까. 왜 문해력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문해력이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거든. 우리들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인지 보자.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했던 질문이거든. 개편하다. 무슨 뜻? 학생들, 개편하다 무슨 뜻? 개편하다. 맞아? 이 뜻 맞아? 개편. 서울대생이 그렇게 대답했어. 개편하다.
정말 편하다. 엄청 편하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주영아? 새롭게 바꾼.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든 어떤 진행하던 어떤 모든 시스템을 바꾸든 바꾸는 것을 개편하다라고 해. 또 미덥다. 뜨뜻미지근하다. 또 무슨 뜻인 것 같겠구만. 좋지 않게. 믿을 수 없다. 지호는 믿지 믿지 못하고. 못하다. 지윤이는 응? 저도 믿지 못하고. 믿었다가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이게 믿었다. 믿었지 못하다. 그렇지. 믿었지 못하다는 믿음직하지 못하다지. 그 다음에 주영교회에서 하루 세미나를 하는데 중식을 제공해. 중식 제공 무슨 뜻? 중국 음식을 제공해. 그지? 아, 나 한식 좋은데. 맞아? 아니요. 점심이요. 점심을 제공해. 중식 제공이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 난 한식이 좋은데.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사용아. 그러면 심심한 사과. 맛이 심심한 거 아니에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재미없는 응? 재미없는 재미없는 사과. 응. 서울대생도 그렇게 대답했어. 재미없는 사과. 또 마음을 다하는 진심한 사람. 응? 여기서 심이 무슨 심? 마음심. 마음심. 심이 두 개나 들어가네. 그지? 진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과. 재미없는 시시한 사과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이런 단어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걸 왜 알아야 하나? 왜 그럴까? 여러분은 계속 10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니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거예요. 그 연령대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고 그 연령대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맞는 단어를 써야 해. 지금 배워놓지 않고 그때 가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단어가 뭘까를 사전을 핸드폰을 가지고 지식인에게 어떻게 물어볼 거야? 깊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 뭐라고 해야 해?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학교?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일상에서는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지? 나이 좀 드신 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 책을 읽으면 만화책 이런 거 말고 도서를 읽으면 그 안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고 모르면 그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감이 오잖아.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보는 거지. 옛날에는 사전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 확인을 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사전도 별로 없어서 나는 책하고 TV를 통해서 많이 습득을 했어요. TV에서 쓰는 말. 그럼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유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 책에 수많은 표현들이 있다고. 그럼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그거를 어디다 써먹나? 일기 쓸 때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때 써먹어. 그러니까 기억을 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어휘력이 떨어져. 기억력이 저하돼서. 그러나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떨어지지 않거든. 그러한 문해력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명령하네.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줘요. 본받지 말아야 할 목적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의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내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야?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지. 오늘 오후에 읽을 내용 중에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모함이 있었어요. 4번이나 시도했어요.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어. 무엇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분별력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롭게 된 마음, 거듭난 마음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더 지혜롭고 더 선한 게 뭔지 분별력이 훨씬 더 커지게 돼 있다. 그 분별력과 지혜만 우리 안에 열려도 우리는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잖아. 왕이 되고 나서 뭐를 네가 받기를 원하냐, 주기를 원하냐. 지혜를 주십시오. 온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혜와 분별력은 새롭게 된 마음에 주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던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왔던 내 생각과 감정과 행위들 이것들을 수련회에서 목사님은 임팩트 있는 단어 한 단어로 얘기해 주셨어. 쓰레기. 새롭게 된 마음이 아닌 이 세상이 기준이 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쾌락이 기준이 된 내 감정과 생각과 삶의 모든 습관은 다 뭐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셨어. 그런데 총명하고 지혜로운 지향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쓰레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리 방법도 다 생각했을 줄로 믿어요. 왜? 매 예배 시간마다 들었으니까.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뭡니까? 뭐야? 회개. 회개를 더 풀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지? 순종은 회개한 것을 행하는 게 순종이야. 응? 선생님들이 대답해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을 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을 하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 앞에 이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감정,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쓰레기 같은 언어, 말들을 내가 했던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여 내려놓는 거. 그게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 처음 들어요, 오늘? 그게 이 뜻인 건 몰랐어요? 날마다 수시로 드러날 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쓰레기 처리 방법이에요. 쓰레기가 나타날 때 바로 버리라고. 쓰레기가 나타났는데 안 버리면 쓰레기가 쓰레기 아닌 것으로 나한테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게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쓰레기야. 이 감정이 쓰레기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 언어가 쓰레기야. 나타날 때 드리라고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또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또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회개야.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소멸시키시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 같은 생각과 언어와 감정들은 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접하게 될까요? 친구들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대세를 따라야 해서 유행을 따라야 해서 어느덧 그게 좋아 보여서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나만 안 쓰면 외톨이 될까봐 그래서 따라가는 게 이 세대예요. 또 하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특히 어른들은 그 생각과 그 습관을 갖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간직하려고 해요. 그것이 쓰레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힘을 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2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감정과 생각과 가치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등져라 이 말이에요. 등져라. 같이 가는데 좀 나는 뒤따라가면 안 될까? 나는 덜 한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 돌아서라. 완전히 돌아서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등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뭐인 것 같아요?
수련회 때 배웠어요. 두 단어로 하나는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만 사랑해서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학생들 자부심 또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우선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얘기죠. 이기심. 이기심. 또 하나. 절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쾌락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와 있네요. 그게 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만족이 우선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아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아요. 배신도 할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자랑, 교만,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비방해요. 나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방해요. 모함도 해요. 그런 일을 절제하지 않아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왜 이기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타적인 거예요. 근데 이기심은 배타적인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 풀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 상대방이 누구였든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내가 짜증나면 짜증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퍼버. 그게 자기 사랑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친구한테도 퍼붓고 부모한테도 퍼붓고 형제들한테도 퍼붓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거지. 절제하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데 절제하려 하지 않아. 왜?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하는 거니까 합당하다 이 말이지. 네가 나를 나쁘게 했으니까 너는 들어도 싸 이 말이지. 그 상대가 친구였든 부모였든 선생이었든 상관없이. 그게 요즘 세대예요. 그러니 이기심이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쾌락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더 우선해요. 그죠? 하나님은 생각 안 나요. 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나요? 하나님보다 우선해요. 그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두 단어로 하면 쾌락과 이기심이에요. 성질이 나도 상대가 내 윗사람이면 절제할 줄 알아야지. 친구여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선이 있지, 선이. 어디까지 화를 내도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풀릴 때까지야.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여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기심, 무정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만 해소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럼 이게 학생들만 그럴까요? 부부간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을 따라가느라 어휘력도 없어. 세상을 따라가느라 이기심만 품고 쾌락만 즐거워하며 살아. 회사에서 다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 생각, 내 계획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계획도 들어야 해요. 거기서 절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이 어디서 다 나오겠어요? 절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출근 시간이 9시인데 그래도 5분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럼 5분 일찍 퇴근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MZ세대예요. 쾌락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쾌락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공부도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 여러 가지 각자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요소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는 뭘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더 우선하는 게 뭘까? 절제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겠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이기심과 쾌락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나의 쾌락을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쾌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싫어하진 않아. 다만 내 욕구 충족을 주는 내 쾌락을 포기할 수 없을 뿐이야. 이렇게 말장난한다고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결론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쾌락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죄라고 지금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죄다. 죄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못할 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말이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건가? 결국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요. 스스로를. 자기 자아를 속인다고. 그래서 마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머리를 굴릴 수도 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3절 말씀에 걸려요. 그런 생각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잔머리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절제를 하고 있는데 난 진짜 하루 종일 친구와 같이 있고서 난 하루 종일 이성 친구와 같이 있고 싶어. 난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찍 들어와서 저녁 먹고 저녁엔 안 했어.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라니까 절대. 그렇게 자기 자신과 타협할 수 있다. 우리는. 왜 그 타협이 필요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놓지 못해서. 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랬잖아. 수련회 때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 쓰레기야.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쓰레기야. 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게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쾌락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되고 늦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늦었어.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이루느라 나의 시간이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어. 준비할 마음도 부족했어. 왜?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기에? 쾌락에 빼앗겼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빼앗겼기에. 삼 절에 말씀하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면 돼.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생각은 뭐야? 왜 버려야 해?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닌데 뭣도 아닌데 막 생각이 뻗어나가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칭찬을 해줬어. 누가? 칭찬으로 받으면 돼요. 칭찬해놓고 또 나한테 뭐 시키려고?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칭찬하지 마요. 이미 자기 자신 속에는 앞서간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칭찬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의 말보다 내가 앞서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만 품고 살아서 그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죄라고 했으니 죄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요약하면 이 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에 수많은 몇백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하는 거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은 가족을 포함하는 거라고 했죠.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근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요. 요즘엔 무정함이 배어 있잖아요. 요즘 세대들에게 특별히 더. 우리는 지나가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세대들은 내일처럼 막 가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물어보기도 하고, 연락을 어디 해야 하면 연락을 하기도 하고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보면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정한 거죠.
자기 가족이 아프든지 말든지, 부모가 아프든지 말든지, 부모가 힘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나 할 거 하는데, 나 쓰고 싶은 거 쓰면 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무정한 거예요. 부모에게, 가족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정도. 부정함을 버려야 해. 그것도 쓰레기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고, 무정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이기심과 쾌락으로 느끼는 기쁨과 만족, 이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주님 앞에 드리면, 그럼 주님은 나한테 뭐 주시는데? 이 질문 자체가 오만한 질문이지만 성경의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의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뭘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쓰레기를 버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버릴만 해요. 또 로마서 8장 28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이 모든 일을 포함해서 이 실패와 실수, 이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는 건 고난이잖아.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 어떻게 선이 되게 하셨어요? 요셉이 이야기 잘 알잖아. 요셉의 고난을 어떻게 선이 되게 하셨어요? 지용아. 어떻게 선이 되게 하셨지? 응. 요셉의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이 되게 인도하셨지? 마지막에? 요셉이 팔려나간. 응? 응, 팔려간 건 고난이잖아. 근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선이 되게 만드셨어. 결론은. 어떻게? 자손들. 민족들을 구하는 일이 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선이 되게 하신 거야, 안 한 거야? 하신 거야. 고난이지만, 팔려갔을 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렇게 저렇게 엮으셔서 선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했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선이 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신 후에 더 좋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뜰을 이어 이스라엘을 태평성세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닥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고난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맞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당하는 어떤 친구들과의 안 좋은 일, 이게 여러분의 고난일 수 있어요. 그지? 친구들과의 안 좋은 일,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그러짐, 뭐 이런 것들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더 큰 고난이라면 왕따 당하는 고난이 있겠고 폭력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 반드시 부모에게 얘기해야 돼요. 부모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얘기해도 소용없어. 쟤들이 부모까지도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부모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나와요. 그래야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협력하여 선한 일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의 쓰레기를 버리고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에베소서 우리 암송한 말씀 중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게 보상이에요. 이 구원이 보상이라고. 그 구원을 따라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사람,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이전에 내가 만족했던 것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새로움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지 너 그냥 그거 버려. 마음을 새롭게 해. 이렇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증명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순종해봐야 진짜네? 알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해봐야. 그지? 이 순종은 구경꾼들은 못해요. 은혜의 주역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경꾼들은 못해요. 구경만 하고 방관자가 되는 예배자는 아무 관심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도 흘려듣고 다 흘려듣고. 그런데 주인공은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해봐요. 해보는 게 순종이잖아요. 해보는 게. 말씀을 따라 해보는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거친 나의 마음을 쓰레기로 여기서 들여서 내 안에 평강을 가지고 평강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칫 내가 이전같이 쓰레기 같은 말을 퍼부어서 가정의 분위기가 싹 할 뻔했는데 이젠 내가 그 쓰레기를 버려봤어. 버리는 순종을 해봤어. 그랬더니 평안이 오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게 됐어. 그래서 화목이 유지됐어. 아, 주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구나. 버렸더니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화평의 나라인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기심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우선했던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되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모든 언어와 생각과 행위들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림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하늘나라의 쾌락, 하늘나라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의 기쁨과 선함,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삼으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이 세대를 뛰어넘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 뛰어넘는, 그래서 이 세대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주영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